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묘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그 의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의 그 서신을 기록하고 전할 때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상징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상징이라고 하면 오히려 상징물은 무슨 비둘기라든지 물고기 문양이라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십자가 조형물은 한 5세기 초반쯤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조형물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이제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결코 편한 상징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생생하게 어떤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개인적인 사연들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역사에 기록된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슨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그런 아픔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오늘날처럼 십자가 모양의 무슨 장식을 한다, 무슨 목걸이를 한다, 이런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혐오스러운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역사 속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 안에 십자가에 대한 오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해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정말 그 중요한 근간이 오해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결국은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고 남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십자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속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 속에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제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 속에 있으면 정말 십자가는, 안 그래도 십자가 그러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십자가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럽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다만 그것뿐일까요? 희생과 복종의 의미를 담은,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십자가 질 수 있으면 날 따라와. 날 따라오려면 십자가 질 각오하고 날 따라와. 이 의미만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일정 부분은 이해한 겁니다.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오해가 되면 안 되죠. 십자가에 관련된 두 번째 오해는, 두 번째 오해 내지는 좀 제한된 이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맞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십자가를 대변한다면 기독교 복음을 다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안 맞추면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근데 그 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도 뭐 이렇게 가정에 보면 십자가 조형물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무슨 마리아 상만, 조형물만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캐톨릭 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고 마리아를 믿는다 그래요. 그거는 오해고요. 십자가가 있죠. 조형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가 아마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 배후에서 일어난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선 대표적으로 확인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그 바른 이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해고 그리고 제한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복음의 풍성함은 그것보다 훨씬 큰데 복음의 풍성함이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방해받게 되는 겁니다. 방해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 대한 이런 오해 내지는 좀 제한된 시각을 조금 교정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서 그러면 십자가의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을 우리가 오늘 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헌신과 헌신과 복종 그런 것을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 복음의 전부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단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거기에는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구약의 율법 얘기하듯이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거죠. 십자가에는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바친 이야기가 십자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한치의 양보와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의로우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이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일로 해결하는 것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되는 제한적인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엔 그를 십자가에 보내어 참혹한 죽음으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 위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한 면은 보고 그 배후에 있는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한 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계속 놓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봐도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속에서의 주어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따지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인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실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800년 전쯤에 이 사건에 대하여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대단히 놀라운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정교함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오실 메시아죠. 그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는 결국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 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의미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함께 완전한 행복과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께서 성자의 상함 받는 것을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선 이 성경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다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함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 말 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으깨다, 그러니까 즙을 짜다, 박살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좀 강한 정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것을 크러쉬라는 단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습니다.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으깨어지심을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원하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는 이 원하사는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좀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에 이 표현되어 있는 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본에는 지금처럼 이 뜻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냥 개역 한글본에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이 뭐냐하면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건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즐겁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기쁨, 무슨 환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건 여호와의 이제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보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본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그 성경의 원래 본 뜻이 이렇게 더 잘 드러나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그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놀라운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고난과 비참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그냥 자식의 죽음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질고를 지고 슬픔과 비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입니다. 슬픔과 비애를 뜻하는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성자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질고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속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이 씨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속죄와 그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 그 자체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비로소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여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 값으로 지불된 것이 아들의 죽음일지라도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패션과 성자 하나님의 패션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패션이 과거 중세 때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좀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그 의미는 좀 2차적인 의미 또는 성경의 의미 이런 의미처럼 되고, 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건 이제 열정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너무 이제 열망하는 거죠. 열망, 패션 하니까 그것을 갖기 위한 어떤 고난, 어떤 대가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불하며 그 열정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고난, 그것도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이제 좀 변화되고 형성됐던 거죠.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결국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말로 그 뜻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죄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분노가 있고 그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다 성자 하나님에게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패션이 성자 하나님의 패션, 성자 하나님의 패션은 뭐예요? 결국 고난과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 전체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셨던 그 고난과 순환의 그 패션이 합쳐져서 성취된 일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8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그 패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 그 아버지의 패션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성부께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에 자신의 삶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드려서 결국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열정을 드리는 거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무 어떤 공로나 기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그 공의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게 달린 그 장대에 그 매달린 높뱀을 보면서 저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매달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는 보라라고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열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 뭐죠? 사람은 믿고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은 못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보단 불안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증거 삼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만족과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결코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표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결실케 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선하심,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랬더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가 다 오늘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굳건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새롭게 주의 말씀과 화음을 이룰 수 있는 내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화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늘 앞세우고도 십자가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도 저희는 어쩌면 십자가의 한쪽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버거운 생각만 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용서만을 구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자 하나님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감정에만 휩싸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건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인간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패션을 쏟아 부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패션을 온전히 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땅을 살면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름다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초라함을 느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느끼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